읽어야 될 말씀은 마가복음 6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을 받아 떠나십니다.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둘씩 또 전도 여행을 하도록 하십니다. 또 헤롯 왕은 이 많은 병자를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죽인 그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또 여깁니다. 또 오병이어 사건과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이 6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장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방 연인인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는 칠병이어로 4천 명을 먹으시고 바리새인들의 표적을 구하는 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는 장면이 또한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냐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리스도라 고백하자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다음에 부활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또 고치지 못한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며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또 말씀하시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라고 하자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는 이야기가 또한 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6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 8장 29절 말씀입니다. 8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 확실한 고백을 들은 후에야 자신의 최종 사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나서 처음 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베드로는 본인이 직접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이 일을 듣고 그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이 항변하다는 말은 비난하다, 꾸짖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실 때에 또 사람들의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오려하자 저지하기 위해서 잠잠하라고 꾸짖을 때 사용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단순히 그냥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반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인류를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는지 잘 알지 못했고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9장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이 세 명의 제자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9장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남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또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아직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의논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고 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9장 31절 말씀,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1절 32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야 한다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지만은 신이시기에 부활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도 또한 함께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8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3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과 사흘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굶고 집으로 돌아가다 지쳐 쓰러질까 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음식을 먹여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면은 그냥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분이시기에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도,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것도, 또 이들을 먹이신 것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모든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또 감당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감당이 어려운 일인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잔을 옮겨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난도 아시고 우리를 또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우리의 고난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을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을 때에 누가 큰 자인지 그들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12명이 다 비슷해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조금 더 아끼는 그 3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9장 35절 말씀, 9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첫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그렇게 얼마 오랫동안 살아보진 않았지만은 또 가만히 살펴보면은 섬긴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간이 많다고 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만이 섬길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그 종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의 주인을 섬기는 것을 섬긴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인이 종을 섬긴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결코 아랫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랫사람들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길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긴다고 하면은 내가 낮은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보길 원합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위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보다 더 마음이 넓기 때문에 그들을 섬긴다 하면 우리는 섬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상대보다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많이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곳에서 또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길러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은 왜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뿐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9장 29절 말씀, 9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아직 이런 능력들이 다들 있으신가요? 우리가 아직 그 기도의 분량이 적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6장 46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6절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느 때든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지금 24시간 릴레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그 1시간을 작정하고 기도하지만은 더 많은 시간을 내어서 우리 그 기도의 분량을 한번 늘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언제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온전히 내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